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 연중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5장 다윗이 예, 유다 임금이 되고 또 3년 반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임금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유다 왕인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임금도 되어주시오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관을 2개를 쓴다. 거기에 연결되는 시편 89편 20절부터 26절까지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시편 89편 몇 번 묵상했죠?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 22절이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뜬소문만 듣고 이러저러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인데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의 활동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독서와 시편과 복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5장 사무엘기 하권 5장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도 되어주시오.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부족장들은 10개 지파의 부족장들은 헤브론으로 와서 헤브론의 다윗 임금을 찾아가서 이때는 이미 임금이에요. 그죠? 유다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왕이 되기로.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유다의 임금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래서 다윗은 전체 40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여부스족들이 사는 여루샬롬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여부수족들이. 예루살렘 성도 경고하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성이 너무 견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사무엘기 하권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헤렘법을 적용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였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지하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부족장이 항복을 했을 것이다. 여기 지하 수로로 올라가서 치라 그랬는데 그러다가는 다 죽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포위 작전을 썼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과 계약을 또 맺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권을 주신 것을 알아차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여기는 필리스타인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전쟁을 합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니까 우리 성내베드로 형제님이 이 자료를 띄워줄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는 아말렉이고 여기는 네겝 지방, 여기는 에돔입니다. 에돔. 카데스 바르네아는 이쪽에 있어요. 잘못 찍었어요. 카데스 바르네아로 가는데 에돔족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자, 여기는 아말렉족, 여기는 에돔족.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에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이쪽은 해안가 쪽으로는 블레셋족들, 해적들이 있죠. 필리스티아인들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일부 요만큼이 부분적으로 가나안족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 위로는 페니키아입니다. 여기 페니키아.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시리아 옛 이름은 아람이에요. 아람 왕국. 그래서 노란 쪽이 지금 다윗이 점령한 왕국인데 결국은 이쪽을 전부 다 점령합니다. 다 필리스타인들을 요쪽 가자 지구 쪽으로 요만큼만 몰아버리고 다 차지하죠.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보면 여기 페니키아, 이쪽으로는 아람,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해안가 쪽으로는 가나안과 필리스티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모압, 암몬, 아래쪽으로는 아말렉 쪽, 그 다음에 에돔족들 이렇게 있습니다. 에돔족들. 그런데 결국은 다 점령합니다. 다윗이. 자,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사무엘기 하곤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는 다윗이 사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3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부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래서 왕관을 2개를 쓰는데 수도를 정한 내용이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편 89편 10편집 제3권 89편 4절 다윗과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맹세하노라. 영원토록 후손을 굳건히 하고 영원한 왕좌를 세우겠노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고 백성들 가운데서 들어 높였다.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주님의 성실과 자애가 다윗과 함께 있고 은총과 축복을 내리리라. 다윗을 맏아들로 세상 임금들 같은 으뜸으로 세우고 그와 맺은 계약이 변함이 없으리라. 그의 후손들을 길이길이 왕자를 하늘의 날 수만큼 이어지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은 영원하고 그의 왕자는 태양같이 항상 주님 앞에 있으리라. 예요. 39절부터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일단은 요 앞에까지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르코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독서와 복음은 달라서 화답성은 독서하고 연결되지만 복음하고는 전혀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그래서 음식을 드실 수조차 없게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또 한편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그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는 쫓아내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마귀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네. 인간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신성을 모독하는 말 물론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거를 사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냥 소문만 들은 사람들은 거짓 선전선동에 시기 질투하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존경할 텐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자꾸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서로 연결되지 않지만 공부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교양림 문헌 중에서 동정마리 묵주기도 제3장 우리가 묵상 중인데 우리가 토요일날 했고 토요일날 우리가 29항을 했습니다. 29항. 그래서 신비를 묵상하는 것, 각 신비를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냐시오 성인, 이냐시오 영성수련이다. 이냐시오 영성수련 방법론이다. 이냐시오 영성수련 방법론은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 그래서 시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장면 설정, 이거를 쓰신 신학자는 인야시 영성수련을 좀 해본, 장면 설정이라는 단어를 딱 쓰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론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형성을 입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는 예수님 안에서다. 그분의 육체적 실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가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죠. 오히려 묵주기도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는다고 또 아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신약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모든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의 흐름은 예수님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려성경, 화요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쭉 하면서 알기 쉽게 우리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죠? 한 번 읽어서 안 되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그 앞에 붙은 토라,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이런 순서대로 쭉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호서관이 먼저 쓰였으니까 바울호서관, 공관복음, 요한계문헌,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관상하는데 빛의 신비를 추가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또 폭넓은 묵상을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토요일날 잠깐 공부했는데 영성수련 방법론 우리 잠깐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종류와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와 방법. 기도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다. 기도가 뭐다? 1번 하느님 현존, 2번 우리의 응답. 무슨 응답? 인격적 응답.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다? 1번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의 현존 의식이 없는 사람.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 는 것을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 있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뭐다? 잘 듣는 거다. 우리 각자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응답한다. 응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준비,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1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데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조용한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고 숨을 들이마신 후 스톱 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숨을 멈춘다. 숨을 들이쉬고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멈추고 입으로 숨을 내쉬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현존의식인데 하느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느님의 현존의식, 하느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하느님하고 하느님에 대한 의존성을 분명히 표현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바라는 은총, 필요로 하는 은총을 청한다. 우리가 미사할 때 청원을 드리죠, 그죠? 주로 지향인데, 지향, 우리의 지향, 필요로 하는 은총, 바라는 은총, 필요로 하는 은총을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새벽 4시에 우리 다 같이 미사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지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총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로 쭉 보내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시면 쭉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2, 오늘은 22명이 지향을 보내셨어요. 지향. 이러이러한 지향으로 미사를 참여합니다. 근데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묵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여기는 손자, 손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손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본인, 쭉 나오죠. 또 수사부제님도 있고,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여기도 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향, 항상 기도할 때는, 묵주기도 할 때나 미사할 때나, 미사에 봉헌 예물을 안 올렸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지향을 항상 이거 해야 돼요. 하느님께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한다. 그래서 60분의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시작할 때 준비가 있고, 반드시 하느님께 대한 의존성, 요거죠. 필요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 공부할 내용, 지저스 프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예수의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미사만 참석하고 어떻게 기도를 함상하고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황님 문헌에도 있듯이 공동체 전례에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 교황님 문헌에 분명히 있죠, 그죠? 주일 미사만 참여하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 특히 일하면서 하는 기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월요 성경에 오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시면서 또는 운전해 오시면서 기도하는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단순한 방법. 버스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전철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다. 자, 기도 시간이 아닌 때에도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하느님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하느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무의식 속으로, 혈관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주 놀라운 힘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마인드를 다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만약에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면 아까 준비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예수님.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하느님의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예수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르코음 10장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하는 거 있죠. 간절히. 우리도 간절히 청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의식,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상상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과 현존을 들이신다고 상상합니다. 주님의 온갖 은혜로운 것을 다 들이쉬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허파 속에 하느님 은총과 축복을 간직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하고 내쉽니다. 내쉴 때 자비를,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내쉴 때는 모든 불순물,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신다고 상상합니다. 이 기도의 정확한 명칭은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일하면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도 되지만 걸어가면서 우리 월요 성경 하러 오면서 할 수 있는 기도, 지저스 프레이어, 만트라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내쉬면서 자비를 받는데 장애되는 것들은 다 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저스 프레이어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또 내일 모레 계속 조금씩 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월요 성경이 있고 내일은 화요 성경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오늘은
명동으로, 내일은 서강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